찬양 있잖아요.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작곡자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유은성. 이분이 남자분이에요. 유은성. 이분이 유명한 남자 그 CCM 가수인데, 이분 그 부인이 이거 말하는 거 모르겠다. 탤런트 김정화라고. 맞아요. 키 크고 눈 좀 크고 찢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올랐던 탤런트. 옛날에 논스톱 나오던 그 여자. 그러니까 한참 동안 그렇게 TV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친구가 한참 상종가를 치고 이렇게 인기 많은 여자 연예 스타가 되어서 탑 배우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염증을 느낍니다. 방송 생활에. 그 염증을 느끼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방송 스케줄을 끊게 돼요. 끊게 되면서 내가 어떤 바른 일,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윤성이라는 이 CCM 가수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CCM 가수와 결혼해서 방송 생활을 완전히 접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방송 생활 한번 방송 출연하면 한 해당 수없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걸 다 포기하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CCM 가수가요 돈을 못 벌어요. CCM 가수가 돈을 못 벌어요. 일단 뭐 방송에 나오는 TV 그 가수들하고 달라요. 그 돈을 못 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그 자기가 돈 벌던 걸 다 포기하고 그 와서 그 생활한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외에 한참 드라마 그 상종가를 해서 왔다 장보리의 그 최고의 그 악역이 누굽니까? 연민정. 연민정 그 남편도 그 전도사님. 네, 아니 실제 남편. 실제 남편. 그래서 연민정 남편이 전도사예요? 남편. 그래서 이제 고생길로 이제 들어서는 거죠. 목사님 지난 수요일에 엄청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설교하시면서. 개척교회 모든 목사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문을 여는 순간 그 밑에 낭떠러지였다고. 그것처럼 진짜 방송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킨 거죠. 얼마나 귀하고 또 좀 가슴이 찡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더욱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 오늘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고 오늘 세 번째 얘기할 것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아버지의 그 편지에서 질문은 뭐냐면 19번째 편지로서 너는 성경이 영감된 것이라고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는 대강 알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영감을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영감을 달라고 기도할 때 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영감은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 한 가지 영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산에 올라가 계룡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진짜 이 감각이 좋은 이 무술 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등 뒤에서 누가 공격하는 걸 알고 이렇게 피할 정도로 돌이 나오려면 싹 피할 정도로 그걸 뭐니까 육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육감 말고 육감 어떤 감각이 뛰어나더니 영감이라는 거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영감을 달라고 엘리사가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영감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집중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중할 수 있는 거니까 뭐랄까요 이 돋보기가 빛을 모아서 이게 이렇게 불을 태울 수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집중하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막 다른 생각하고 번지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꾸 가지를 쳐내고 이렇게 집중하는 거 그게 영감입니다. 영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한참 설계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뭔 이야기 했더라 이러잖아요. 내가 뭔 이야기인지 막 까먹고 이런 겁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뭡니까? 영감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할수록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이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는데 4시간, 5시간 시계를 재고 기도하면 기도 못하게 되고 10분도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3시간, 4시간 지나간 걸 나중에 지나서 알잖아요.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까?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밖에서 어떤 시끄러운 소리, 누가 옆에 방해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완전히 이렇게 딱 연결되는 순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있죠? 그게 영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을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산만하지 않아야 돼요. 산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 산만하지 않는 게 참 어렵죠. 그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에서 그 순간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영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영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영감되었다. 그러면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말은 뭘까? 뭐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 뭐냐면 여기서 성경에서 영감은 뭐냐면 입김을 말합니다. 숨, 입김. 뭐라고요? 입김, 또 숨, 입김, 숨. 이걸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입김이고 누구의 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inspiration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영에다가 무엇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는 작업을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시죠. 누구에게 불어넣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뜻하는 건 뭐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입김과 같은 영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있는 성경의 말씀은 진짜이겠습니까? 가짜이겠습니까? 진짜죠. 100%입니까? 네, 100%죠. 왜요? 그건 하나님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스피레이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럴 때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내쉬어 가라사대? 숨을 내쉬어 가라사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첫 번째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이야기하다가 막 웃고 즐기고 막 이야기하다가 막 야, 니 오늘 뭐 입었네? 니 어디 갔다 왔나? 오늘 뭐 먹었나? 막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막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받을 사람은 받고 받기 싫은 사람은 받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 모두가 성령을 받아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숨을 내쉬어 가라사대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더 inspire 이럽니다. 뭡니까? inspiration 이 뭡니까? 영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감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인데 그 글자를 보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영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이 오죠, 그죠? 영감 이러면 다 잊어버려도 뭡니까? 숨이다, 숨. 하나님의 숨이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 그룹 사진에서도 한번 같이 보았던 게 있는데 한국의 침례교회에 제일 처음 시작했던 양반이 카나다의 누굽니까? 말콤 패닉이었죠. 말콤 패닉. 뭐라고 되는데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한국의 침례교회 제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캐나다 아저씨예요. 캐나다 아저씨. 그러니까 말콤 패닉. 또 외웠다 우리 할머니. 말콤 패닉. 말콤 패닉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한글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죠. 영.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한자로 써서 성령. 옛날에는 또 뭐라고 썼냐면 성신 이렇게 썼어요. 성신. 근데 귀신 신자하고 막 이렇게 비슷하게 쓴다고 해서 안 되겠다. 성령 이렇게 쓴 거예요. 성령. 근데 말콤 패닉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말콤 패닉이 뛰어나냐면 그게 채택이 안 됐지만 성령을 뭐라 쓴 줄 아세요? 말콤 패닉이? 순 한글로 썼어요. 한자가 없는. 그 성령을 뭐라 썼냐면 가 아니고 숨에다 님자를 붙인 거예요. 숨님. 와, 이게 더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이? 엄청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말콤 패닉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뜻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이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믿는데 아직 믿지 못하는 아버지의 질문은 뭐냐면 너는 성경이 진짜 영감되었다고 믿느냐? 아들은 믿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어떻게 영감이 되고 살아있는 이 말이 진실되고 진리된 이 말이 어떻게 뱀이 말하고 어떻게 사람이 고래에게 삼키고 어떻게 멀쩡한 바다가 갈라지고 긴 머리를 가진 남자가 엄청난 힘으로 싸울 수 있느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머리 긴 남자가 싸워서 이긴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남자 머리 길어가지고. 우리도 그래요. 지금 밖에 나가면.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삼손을 우리는 뭡니까? 진짜 그렇게 되었다고 믿잖아요. 그리고 커다란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요나를 삼켰다가 사흘 만에 뱉어서 살아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죽지요. 사람 몸에요. 소와 액 중에 염산 성분이 있어요. 이 다 녹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 다 녹을 거 아니에요. 그 시신이, 그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근데 살아나오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라진대요. 바다가 갈라진대요. 바다가 갈라지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진도감이 있는데요, 목사님. 에이, 그거하고는 달라. 진도에는 뭔가 그 썰물이 돼가지고 갯벌이 올라오는 거고, 홍해가 갈라질 때 말할 때는 뭐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여기다 물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벽이. 그 어디 가가지고 내가 그 물벽 보고 왔다면 우리 중에 너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왜 너는 그걸 보고 믿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보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중심은 뭡니까?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이래요. 왜 아들이 이렇게 피하지? 이러지만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말도 믿는 거예요. 어떤 말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정말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는 걸 안 믿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믿게 되면 뭡니까?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데 어떡합니까? 믿어요. 나가서 변호사예요. 우리 애인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 이 바보 같은. 아니야, 진짜야. 우리 애인이 한다고 그랬어. 진짜 만들어 왔어. 이렇게 팥으로 만든 매주.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은 이 말이 진짜가 안 진짜가 이걸 재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신뢰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감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믿는 가장 강력한 이유. 그래서 믿음의 결과 때문에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일리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진짜 고래가 사람을 삼키고 바다가 갈리우고 그걸 믿는단 말이야. 믿지.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믿지.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도 누구 애인으로 살고 있을 때, 정말 사랑하는 부부로 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냐고. 나도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믿는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이 진짜라고 믿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뭡니까? 당신도 일단 한번 믿어봐. 일단 한번 믿어봐. 그걸 아주 영감 있게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지혜롭죠, 그죠? 아들이, 그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아버지,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 모든 일어났던 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다른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로부터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 옛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이미 예언했고 그 혈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고 침례 예언이 먼저 나타날 거라고 엘리야의 그 마음으로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얘기했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거라고 얘기했고 범죄자와 함께 죽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 메시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졌다고 그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래전에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게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이 정확하게 나오죠. 예언의 의미가, 그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건 예언이 아니고 뭐랍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 뭐예요? 어디가 예언 받으러 가지 말라고. 진짜 예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고, 그걸 누가 이룬 겁니까? 수백 년의 흘림 위에 예수란 자가 갈릴리 출신의 예수란 자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는 거죠.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루어내는 일들, 이것은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것. 우연이 아니고 정말 절묘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또 과학적인 여러 근거들을 대면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유전자 이런 거 많이 봤죠. 저도 이해 못하는데 그죠? 여러분 공감대 일으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대냐면 1974년 12월에 타임이라는 미국의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중에 타임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타임. 뭐라고요? 타임이라는 그죠? 시간. 타임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1974년 12월에 기독교 잡지가 아니고
일반 주간지 타임이라는 잡지에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기자가 했는데 200년 동안 이만큼 공격을 받은 종교는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만큼. 200년 동안. 다른 종교 같으면 그냥 포기할 정도의 핍박을 받았고 어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20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신앙과 말씀에 대한 정확성이 고고학적으로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핍박을 가하고 찾으려고 그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고고학자들이 옛날 역사를 더듬고 막 지금 6대 앞에도 뭡니까? 옛날 유물 찾는다고 막 붓질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고고학 자료를 하고서 찾으니까 성경은 뭡니까? 모순이 나타나지 않고 그 자료하고 성경하고 정확하게 맞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더라는 거예요. 자료를 대봐. 그러면 영어라서 다 못 되겠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시사 주간지가 그것을 1974년제에 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이 세계 동안 견딜 수 없을 만한 가장 맹렬한 과학적 호화를 맞고 나서도 살아남았다. 200년 동안 정말 견딜 수 없는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엄청난 공격을 얻어맞고 나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아마도 앞으로 과학적 포화뿐만 아니라 포위 공격이 일어난다면 더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막 뭐가 덮여있는데 막 폭격을 막 하면 뭡니까? 막 다 깨지고 막 다 뒤집어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막 깨지고 뒤집어지면서 뚜껑이 열리고 막 껍데기가 열리고 그러면서 더 정확하고 더 바른 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공격받으면 공격받을수록 막는 게 아니라 공격받으면 공격받는 대로 다 맞아준다는 거예요. 다 터져넣는다는 거예요. 커피 돼지가 무릎 깨지고 부러지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근데 깨지고 열리고 다 열어본 그곳에 뭡니까? 진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공격할수록 공격하는 사람은 무한하게 될 거다. 더 진짜가 발견될 기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다. 그러면서 그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된 것이다. 하나님의 숨이고 진짜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아버지, 내가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정말 성경 66권에 말할 수 없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습니까? 그죠? 다양한 직업으로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연대 동안 썼는데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는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다가가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다가 하나님에 반응하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똑같은 주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해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쓰고 다양한 주제로 썼는데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아버지가 또 두 번째, 20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성경은 신화와 하나님의 복수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너는 문자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어려운 말들이 얼마나 너는 문자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내 뜻 받아 먹어요. 뭐랍니까? 성경은 문자 한자 한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모든 교인들도 대부분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아버지는 뭡니까? 뜻을 준비하고 있었고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죽여야 돼. 그게 문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덫을 딱 쳐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변함이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문자 하나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해야 된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수많은 복수들과 수많은 신하들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냐? 이게 성경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아들처럼 우리가 저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에 대답할 게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전도할 때 그래 해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함정을 파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답을 잘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페이스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대전제는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건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곤란한 지경에 와도 그게 아니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과거에는 오늘의 우리와 아주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주 달랐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상황. 수천 년 전에는 인권이 없었죠. 수천 년 전에는 민주주의가 없었죠. 수천 년 전에는 민주사회가 아니고 신분사회였죠. 그래서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농민이 있고 그 다음 뭐까지 있습니까? 노예까지 있죠. 이런 사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섭법을 보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수정하기도 하고 그대로 이해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에 대한민국 교회를 가면요. 아직도 남아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논산 어디죠? 강경 이런 데 가면 옛날 그 선교사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인데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기역자로 돼 있어요. 예배당이. 뭐라고요? 기역자로 돼 있어요. 기역자로. 왜 기역자로 돼 있냐면 여기는 남자방, 여기는 여자 예배실, 겉에는 딱 깜마기를 쳐가지고 목사님은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왜 그렇습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 간섭을 그대로 지켜줘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진리가 퇴색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은 뭐 마음대로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하고 옛날하고 다르죠. 그래서 뭡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옛날 간섭에 의해서 그 간섭대로 문화대로 사는 사람 앞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옛날에는요, 교회에 올 때 이 빠마도 하면 큰일 났어요. 생머리로 와야 되고 그랬었어요. 뭐 무릎 위에 치마 말도 안 되지, 옛날에는. 그런 겁니까? 요즘은 다 그게 그 시대 유행을 넘어간 거지. 옛날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이 맞다고요. 뭐라고요? 그때는 그게 맞고요. 지금은 지금이 맞다고요. 뭐라고요? 그때는 그게 맞고요. 지금은 지금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옛날 문화를 가지고 성경이 풀이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기사들은 아버지 선택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기 드문 상황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꼼꼼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적어진 겁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요한이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무엇이라도 모자라다고요? 이 세상이라도 모자라서 다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사건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 지금 다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하나 적어도 그죠? 모자라죠? 다 못 쓰죠? 다 못 쓰는 이유는 뭡니까? 생각도 안 나서 다 못 써 또. 그죠? 그럼 내가 오늘 하나 살아온 것도 한 문장으로 쓰면 그게 빠져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쓰여진 건데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뭡니까? 보기 드문 사건들이 한 책에 모여있으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밥 3끼 먹고요. 밤에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일에 단 한 번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책 한 권에 그냥 모여지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기 드문 사건들. 단 한 번 하나님은 단 한 번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다를 하나님은 단 한 번 가르셨어요. 2번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홍해는 2번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삼손이라는 남자가 머리를 평생을 기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빠졌는데도 머리카락이 다시 길면서 성전을 무너뜨려서 적과 싸워 이겼어요. 그게 2번 일어납니까? 한 번 일어나요. 예? 거대한 물고기 가지고 요나라는 사람을 낼름 삼켜요. 근데 죽지도 않고 살만에 뱉어요. 그게 몇 번 일어났습니까? 한 번 일어났어요. 수천 년 동안 한 번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수천 년 그때 그냥 찍혀 있으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성경 하나에 꽉 모여 있어요. 이거는 뭐 이 동네는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주면 성경이 모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순될 수 없어요. 이 지구의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일들이 책 한 권에 모여 있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막 집에 불이 나는데 우리 집에 냉장고 들어온 지가 1980년대인가 그럴 거예요. 제 집 냉장고. 난리 났었죠. 냉장고. 아니 그거 말고 테레비를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테레비 옛날에 집에 특백 테레비 이거 하나 있고 다리 달린 거 상다리 있는 거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 동네 그 집에 가서 테레비 본다고 막 사람들 집에도 안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테레비 주인이 딱 닫아가지고 그 뭔가 쇠통 탁 잠가가지고 못 보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난리 났잖아요. 그게 완전 재산 1호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근데 평소에는 내가 이 테레비를 도저히 들 수 없어. 근데 불 나면 어떡합니까? 들고 와요. 근데 뭡니까? 밖에 내는 도로 갖다 놔라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이씨 거짓말 이러잖아요. 거짓말. 네가 뭘 들고 와? 누가 들어줄지 이러잖아. 아니야 내가 들었어. 내가 들어가지고 왔어. 그거 도로 갖다 놔봐. 안 들려 이제는. 근데 분명히 내가 들고 왔어. 안 들려. 그게 인생에 몇 번 나타납니까? 단 한 번 나타날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이 그거 막 진짜 초자연적인 일들이 성경에 모여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제가 참 여기서도 이 사람이 그래 참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18세기 이후로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 우리도 모르게 과학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그건 뭡니까? 도둑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그것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중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누가 머리 긴 남자가 뭐 집을 무너뜨린다면 그거 뭡니까? 거짓말이라고요. 왜?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과학의 시대에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고 그럽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머리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바라볼 때 뭐야 우리가 딱 갇혀 살고 있냐면 성경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틀에 맞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뭡니까? 오래전에 쓰여졌고 과학시대 이전 시대에 쓰여졌고 어떤 시대입니까? 신화시대에 쓰여졌고 전설이 있던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신화시대, 과학이 없던 신화시대, 전설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뭡니까? 전설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화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전화를 딱 받으면 처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르는 데서 전화 갔다가 전화 딱 받으면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여보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보세요를 hello 그러잖아요. hello하고 여보세요 같은 말입니까? 우리는 같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같은 말이 아니죠. 그죠? hello는 뭡니까? 안녕이라는 뜻이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안 그러고 뭐랍니까? 여보세요 이래요. 우리가 왜 여보세요 된 줄 아닙니까? 전화기가? 대한민국이 최초로 전화기를 썼던 데가 어떤 데냐면 고종 황제 황실에서 썼어요. 고종 황제도 전화기를 처음 봤어요. 그때는 전화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벽에다 두고 입으로 보내는 수화기는 이렇게 벽에 돼 있고 귀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도 전화기를 처음 받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고요. 근데 이게 들리니까 고종 황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전화기 통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화기 통 안에다 대놓고 여보세요 부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뭐라 상관 그런데 아니 집에 들어가면 여보세요 누구 계세요 이러잖아요. 그처럼 전화기를 처음 본 고종 황제가 전화통 안에 사람이 들인 줄 알고 여보세요 이런 거예요. 원래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통화했는데 근데 이게 또 조선과 대한민국이 이제 전화 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관습이 된 거죠. 문화가 된 거죠. 그처럼 과학이 없던 시대에 성경이 쓰여졌고 그때는 신화와 전설의 시대에 신화가 쓰일 때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용이 있잖아요. 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없다고 믿죠. 마귀는 용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귀를 상징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요, 깜짝 놀라는 것이 여러분이 한 200~300년 전에 태어났으면요, 성경을 보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용이 있다고 믿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용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그 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과학뿐만 아니라 성경을 문학적으로 또한 신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도 뭡니까? 우리의 이해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강 목사 말이 오늘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네.
그러면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누구하고 대화했습니까? 누가 꼬셨습니까? 뱀이 꼬셨어요. 뱀. 뱀이 말을 했어요. 뱀이 말합니까? 근데 왜 성경은 뱀이 말을 합니까? 그때는 말했습니까? 그때는 뱀이 말했는데 이제 저주를 받아서 말도 못하는 뱀이 됐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바깥 사람들은 이렇게 에이 대단한 소리 하네. 무슨 뱀이 말을 해. 옛날에도 말 안 했어 이 사람아. 야, 이 바깥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근거도 없으면서 진짜나 옛날에는 뱀이 말했다. 그럼 우리 그거 뭡니까? 이 연구 같은 게 우리한테 그런다고요. 맹구 같은 게 뱀이 어떻게 말을 해. 그렇게 따돌림 받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뱀이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탄에게 유혹받았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뱀이 말했고 안 했고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당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유혹당했다는 것이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어떤 기물과 어떤 대상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러고 그게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다는 그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유혹받지 말자는 그게 중요한 거지 뱀이 말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뭐라고요? 깨달음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여러 신화들도 있고 복수하는 것도 있고 사람 죽이는 것도 있고 잔인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슬람교가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슬람교도 자기들이 처음 믿던 알라라는 신은 코란에 나오는 알라라는 신은 얼마나 선의를 가졌겠습니까? 자기들의 믿음은 좋은 것을 주려고 해서 신이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 기독교가 생긴 200년 후에 이슬람교가 생겨요. 마호메트가 만들어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카피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보면요. 코란을 읽어보면요. 근데 왜 이슬람은 저렇게 과격해지고 기독교와 다른 문화를 가지게 될까 보면요. 이슬람의 대부분 그 사람들이 문자주의예요. 원리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면 아직도 코란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처형하고 사람 죽이고 칼로 목 빼고 돌로 던져 죽이고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이슬람 과격분자들은 애들이 어릴 때 그 손버릇이 있잖아요. 그거 잘 고쳐주면 되잖아요. 남의 물건 손대고요. 그거요. 어른들한테 걸리면요. 진짜 잔인해요. 그 어린 5, 6살 되는 어린애 있잖아요. 그 팔을 차 밑에다 깔아가지고 지나가게 해요. 그 애 팔이 부러져요. 그게 코란에서 알라가 시킨 거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도 쓰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슬람교보다 못하다니까. 우리는 말씀 그대로 안 한다니까. 이슬람 말씀 그대로 한다니까. 근데 세상은 이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또라이 아이가 또라이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절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클라이막스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왜 성경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절정으로 이야기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해석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 세계와는 또 성경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노아의 홍수도 이해가지 않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온 세상에 물이 덮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을 때 정말 온 세상,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되는 게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물바다였잖아요. 물바다.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물고기는 다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방주 안에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보면요. 앞에는 2쌍이고요. 뒤에는 7쌍이에요. 그럼 뭐가 맞냐는 거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백과사전에보다 동물이나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들어갈 수 있는 배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합리적인 그리고 이거 다 뻥이다, 뻥.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배에 다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이 비생존보다 더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생존이란 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인생들에게 선물해 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생물이라는 사람이란 것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선물해 주시고 세상을 살게 하셨는데 가치 없게 산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둬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마리가 죽고 몇 마리가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구원할 자 구원하고 하나님이 포기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도인가 어느 살인가 얼마나 이야기 만든 줄 압니까? 갈대상자라는 책 압니까? 갈대상자가 아니다. 그 뭐지? 그 어떤 사람이 한국 신학자도 아닌데 그 사람이 찾아가지고 막 한번 5, 6년 전에 막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시내산이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뒤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디에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배경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난리가 났었어요. 온 교회가 다 사보고 대한민국에 막 그만큼 판금 많이 팔아먹은 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도 아이디어가 있어. 하나님 앞에 양심만 팔아먹으면 성경이 그게 아이디어를 갖다가 한 5과 정도 만들어 쓰면 막 지옥 갈 준비하고 막 여기서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목사들이 엄청 당황했어요. 나름대로 막 시내산이 막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고고학을 공부해가지고 막 증거를 막 갖다 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막 이스라엘이 못하게 막아서 이게 막 CIA가 한 거라고 그러고 우리가 CIA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물어보지 뭐 우리는. 그러니까 막 그 책 그대로 믿고 그래가지고 막 책 팔리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도 막 북한 공작원하고 막 접속했다 자꾸 막 중국 공안하고 이야기했다. 내가 그래 나 쓰면 나도 돈 좀 벌 것 같아. 근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더 정확히 얘기해 볼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뭐냐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게 쏙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는 오늘 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똑같이 율법을 주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길 원했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썼어요. 사람을 죽이는 데 썼어요. 이 조항을 가지고 막 갖다 대고 사람을 억압하는 데 썼어요. 똑같은 율법,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말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이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고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냥 말했어요. 성경은 나를 말하는 거야 이랬어요. 성경은 날 말하는 거야. 내가 지어내는 말대로 성경이 정확하게 돼 있어. 이 성경은 모두 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는 가장 중요한 법은 뭐냐면 여기서 전부 예수 찾는 겁니다. 예수 찾는 겁니다. 예수 찾는 거. 뭐라 되겠다. 에이 뭐라 되겠다. 성경 예수 찾는 거죠. 예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예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목월 선생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있던 박동규 선생이거든요. 박동규 서울대학 국문과. 근데 이 박목월 선생이 시는 못 먹고 살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저 중고등학교 때요, 시집 한 권이 1,000원 이랬어요, 1,000원. 그 1,000원 그거 몇 권 팔아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시인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시인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박목월 선생의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 박동규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니까 박목월 선생이 큰 아들 보고 그런 거예요. 동규야, 아빠가 네 코트 하나 사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박동규 선생 큰 아들이 참 마음이 깊어요. 동생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박동규 선생이 말하면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 저 장갑만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장갑만 하나 있으면. 그럼 우리 같으면 뭐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하나 장갑. 이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말 아들이 장갑을 원하는 게 아니고 동생들 눈도 있고 아버지 힘드실까봐 이 마음 깊은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장갑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박목월 선생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목월 선생님 하루는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박목월 선생님이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보니까 밤에 그 겨울밤에 아버지가 푹
술이 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오더래. 목사님, 목사가 술 이야기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래, 하여튼, 지금 술이 취했는데 어째요, 그 양반이. 방문 선생님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들이 밤늦게 와서 술 취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자고 있는 새끼들 다 깨매거든. 언제나,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아들인데 가더니 이 점잖은 박목월 선생이 이 자고 있는 큰아들을 툭 쳐다보면서 아들이 깬 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자는 척하면서 박목월 선생이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이 자식이 벌써 철이 들었어. 이 자식이 벌써 철이 들었어. 근데 그 박동민 선생의 얼굴에 아버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투가 중요합니까? 장갑이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 이야기에서 외투가 중요한가 장갑이 중요한가 정말 줘야 되는 게 외투인가 장갑인가 아들이 원하는 거 외투기 장갑인가 정답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외투 장갑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 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철딱선 있는 큰아들에 대한 감동이 중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뭐다 저게 뭐다 알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경 문제지 막 80점 받았다고 속상해하고 90점 받았다고 속상해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 주부터 마음대로 해야 되겠네. 그 말이 아니고. 그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동받으시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